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과 신약은 주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복음 성경책이다. 다시 합니다. 성경책은, 복음은,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바로 말씀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져서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고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천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재림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바로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별들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합니다.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에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실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리에 패신 이에게 감사하라. 금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날개 주관케 하신 감사하라. 달을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지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펠신발로 인도한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즉 시편 136편은 모세 오경의 사건을 그대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모세 오경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강야 교회 생활할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하고 내 대신 싸워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짓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예수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바로 아담의 원죄 이후에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온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마귀를 멸할 것이고, 마귀는 잠깐 그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벌써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 2장 이렇게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칠 쯤 돼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감람산의 대연사, 주님께서 감람소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야 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천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천하고 재림할 때까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멘.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부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것이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이 죄가 어떤 죄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원죄입니다. 다시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 원죄를 그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아멘. 이 원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죄의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를 죄의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며. 그 죄의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그 죄의 율법을 없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빛밖에 없다며.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은 누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즉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을 그리스도 피 앞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지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부터 죄의 율법,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지만 그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구원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죄의 율법은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다. 바로 율법을 향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바로 갈라디아서 5장 3절 할 때 이 율법은 바로 천국 가는 율법이다.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 이미 몽학 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은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맹한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향할.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죄의 율법, 즉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의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의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름을 예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할 때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인데 하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죄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죄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지지만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면 죄의 율법하고 사랑의 율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하며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있을 때 저 사람 옹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 바로 사랑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의 율법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바로 영생은 율법을 나눠진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의 율법은 죄의 율법이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다. 그 원죄는 예수 피로서 사라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지었다. 즉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러 왔다. 아멘.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을 더 지키면 하늘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천국의 말씀,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만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즉 천국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즉 뭐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하나는 바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4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하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사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잡히고 탄생하고 잡히고 죽어서 부활한 거 빼놓고 주님께서 각 교회에 다니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하나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상으로 그거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면 누가 믿을 겁니까? 지금도 어린아이가 지금도 어느 집사람이 아버지 말씀 빼놓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간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볼까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야, 너 글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7장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심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가 이렇게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간다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데 천국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금팔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해주고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그가 하는 말도 믿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는 거야.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적도 했지만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물을 걸어갔던 기적이라든지 제사하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무리를 걸어오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그가 하는 말씀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금팔과 큰 재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무리를 걸으라고 하면 물도 반석이 될 수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그분의 말씀도 믿게 한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말씀을 믿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보게 되면요 각 동네 다니면서 요새 그다음에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제가 그 일생을 다 보여줄게니까. 자, 그러면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지금은 예수님이 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해서 증거 안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아멘.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성령님이 직접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멘. 사람이 시켜서 고백 아니고 사람이 고백해라 고백이 아니고 성령님이 시켜서 고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임을 믿게 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시 하면 돼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좀 나의 구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정확하게 사람이 시킨 고백 아니고 성령이 시킨 고백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아멘. 믿으면 그의 말도 믿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의 복음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 즉 영생 얻는 말씀을 전가한다. 아멘. 그럼 자,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겠죠. 하나는 모학 선생의 율법과 맞죠? 즉 원죄 율법과 하나는 영생하는 율법이 맞죠? 원죄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고백한 사람에게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영생하는 율법 맞아요? 그래서 영생하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영생하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천국의 전파하시며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다른 말로 영생 얻는 말씀을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다 전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하면 돼.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 영생의 말씀은 주님만 할 수 있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나에게로 와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리라. 너희는 그 길을 안 하니. 왜? 3년 동안 영생 얻는 법을 제자에게 가르쳤거든요. 너희 길을 안 하니 했는데도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합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왜 다른 생각을 하냐? 내 말을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3년 동안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있고 도마처럼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기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3년 동안 배워줬는데도 제자 중에서도 그는 알지 못한다고 믿지 않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한테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고 그 영생에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야 된다. 뭐의 말씀에 관하여?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그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옳게 전하고 있나? 안 전하고 있다는. 결코 주님이 전하는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래서 12제자를 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데려갈 사람은 맞는데 데려가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데려가는 목사가 없다. 즉 알고 만들어야 될 성도는 많은데 알고 만드는 목사가 없다. 아멘.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게 할 사람들은 많은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작다. 아멘. 그들이 잘못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을 보고 12제자를 택합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네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들아.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의 종들은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예수를 믿다가 잡초까지 믿는 그들로 가지 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은 천국 가는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가는 말씀을 믿으라. 목사가 할 일은 성도를 많이 모으는 거 아니라게도 목사가 할 일은 내게 맡긴 성도를 갖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 가르쳐 지키게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3년 동안 주님에게 제자에게 가르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요 나로 말하면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네가 구하오리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것이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율법이다. 그것이 무엇이 율법이다. 그래서 사라진 율법과 사라지지 않는 율법이 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사라진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상의 율법이다. 이것은 원죄 율법이다. 하지만 원죄 율법 사라진 그들에게 즉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할 때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다시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원죄의 율법과 사랑하는 율법은 반드시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이 사라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할 필요 없는데 큰 배가 작은 키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동도 내 혀로 움직인다. 아멘.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고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 봐서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맞죠?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피로 산 성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모든 목사가 잘 돼야 되고 모든 성도가 잘 돼야 된다. 아멘. 자, 율법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몽학선생의 율법과 하나는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럼 이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땅에 영생의 말씀을 즉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됐어. 사람의 말 듣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사라진 율법과 사라지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입니다. 아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으면 율법의 1점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 22절 이후에 말하는 제2의 율법,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율법은 즉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정하느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던 이 율법은 바로 영생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나 1점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가 아멘. 천지가 없어가 율법의 일점이도 없이지 않고 다 이룬다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영생 얻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한 중에서 빼면, 지극히 작은 거 다 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죄 지할 것이요 네가 빼면 생명죄 지할 것이요 네가 보태면 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빼면 네 이름을 지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플러스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멘. 다든 빼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다 하면 이 책에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빼면 네 이름을 생명죄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계명 하나 버리고 그까지 가르친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겠듯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은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봅시다. 18절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율법은 뜻이다. 율법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뜻 동그라미, 선이다. 또 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뜻이다. 율법은 다른 말로 선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아 되었다. 아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지원받아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즉 하나님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고 영생 얻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지 아무리 목사고 지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생 얻는 법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뜻대로 한 사람 천국,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어떤 목사도 어떤 능력도 지옥 간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됩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면 그것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버지 뜻,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버지의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환난 때 예수를 부인하게 돼서 결국 지옥 간다 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 아멘. 주님 하신 말씀 율법 위에 다른 말씀이 있던가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 위에 한 말이 있던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이다.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들은 뭘 지키라?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의 선지자로 배우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겠는 율법의 1.1도 없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그러므로 하는 것은 위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다 하면 율법을 계명으로 이야기했어요.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신에서 한 말씀을 율법으로 했겠죠. 레위기에서는 신에서 한 말씀을 계명으로 했겠죠. 그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말은 동일하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바로 주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주러 왔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누구가 하는 말도 듣지 말고 주님께서 하는 천국에들한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고로 나도 살고.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처럼 율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기 안 어려워.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 사랑하는, 자기 형제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 목사, 성도 사랑하는데 그게 왜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동일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뭘 안 하니? 왜 네가 내게 다시 왜 천국 가는 말씀을 물어보나? 너 알잖아.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천국 가는 말씀이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구약도 계명을 지켜. 예수를 고백하는 조건에서 주님 시대도 계명을 지켜. 성령 시대도 계명을 지켜간다. 예수를 믿는 조건에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묻느냐?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천국 가서 말씀 외에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절대 물어봐서 안 된다. 영생 얻는 법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법이다 하며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인간들이 악해서 계명 지키기 싫어서 율법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니까 혹시 다른 말을 들으면 자기가 위로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했는데 안 어렵다 했는데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키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할 때 지키면 어려움이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의인과 악인을 심할 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에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천국 가는 길을 택하면 천국 갈 것이요, 네가 지옥 가는 길을 택하면 지옥 갈 것이다. 네가 천국 가는 길을 택하면 항상 복이 따를 것이고, 네가 지옥 가는 길을 택하면 항상 이 땅에 저주가 있으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얻기 원한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게 결단코 어렵지 않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지킬 수, 더 크게 지킬 수.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이는 행할 수 있다. 근데 입으로 못 지킨다 게, 그게 마음으로 안 지키고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듣기.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물어보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묻지도 않는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묻지 않는다.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그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됐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안다. 네가 영생법을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물어보나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잘 박힌 모시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왔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주님 외에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없다. 자, 아까 계명을 지키기 어렵지 않다 했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행제 중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니까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있을 때보다 성령 받으면 훨씬 말씀에 더 지키기 쉽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는 것은 옆에서 나를 도운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게 도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너희를 해롭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니와 대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성령 세례 준다. 성령은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것은 나 옆에서 나를 도운다. 나를 도우는 목적이 바로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재수군하러 왔고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고 성령을 주러 왔다는 사실 머릿속에 잘 박혀 못이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도 받을 뿐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 8장 1, 2, 3절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율법은 하시나니 영생 얻는 법인데 영생 얻는 법을 육신이 약하여 안 될 때가 있다며.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준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내 옆에서 나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 좋다.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멘. 내가 같이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같이 있으면 훨씬 신앙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